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미라클 커넥션, 기적적인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트라우마라는 심리학 단어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일을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느낌이 떠오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7살 때. 여름날이었고요. 매우 덥고 날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놀기 너무 좋을 때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여름이라 해가 지지 않습니다. 저녁 8시가 돼도 더 날씨가 선선하고 좋아지니 놀기가 좋아집니다. 아이들과 친구들과 놀다 보니 어느덧 어두워졌습니다. 친구들 다 떠나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9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아버지와 누님과 형님은 보이지 않고 어머니만 계시고 저를 막 혼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뭐하고 돌아왔냐. 아버지와 형님과 누님은 다 저를 찾으러 동네를 뒤지러 가셨던 겁니다. 설명 안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실 겁니다. 한바탕 혼이 났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정말 혼났습니다. 저를 찾으러 갔던 누님과 형님들은 투덜투덜 화를 내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님들은 저 때문에 동네를 뒤졌고, 그때 8살 많은 큰 누님이 한마디를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 다리 밑에서 효섬이가 주워왔다. 효섬이는 제 6살 많은 작은 누나거든요. 그리고 문을 쿵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깜깜한 천장을 바라보면서 누웠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눈물이. 나는 주워온 자식이구나.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친부모가 누구인지 물어보겠다. 나를 도대체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물어보겠다. 그리고 가방을 주섬주섬 싸서 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절한 뒤 내가 이제 어디 고아원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정말 험난한 인생이 시작했구나. 눈물이 나면서 막 7살인데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인생 여기서 끝 아니다. 힘내라 그러면서 막 하면서 그래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저는 7살 그 한 여름밤에 세상의 험난함과 고통이 짓누르는 게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이 뜨여졌습니다.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났습니다. 7시 때요. 조용히 나가자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일어나 계셨습니다.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 진지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했던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정말 입술을 깨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어요? 저는 갑자기 어머니가 들고 있던 김치 그릇을 떨어뜨리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껴안아주거나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아무런 표정도 없이 저의 진지함과는 정반대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정말 무관심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9kg 배 아파 나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저는 바로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기쁨의 몸부림이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이 그 어머니의 그 무관심한 그 말에 정말 담겨있는 진실함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구나, 나는 주워온 자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잊지 못할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아픔이 생각나고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7살 어린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껏 나를 길러준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 아니었다.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의 무심한 말투로 말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는 그 말에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에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런 장난은 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가 어떤 건지 너무 아름답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어린 날 겪었던 그날 밤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기쁨과 환호를 외치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히 잠을 다시 자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떡이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다시 물을 주고 떡을 줘서 영생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기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생각하지도 않고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피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튿날에도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이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떡 때문에요. 드디어 만납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기대한 떡과 빵, 무리들이 기대한 보이는 것은 주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떡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떡을 믿지 말고 떡만 보지 말고 떡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믿어라 라는 주제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먹으면 소화되어 다시 먹어야 하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된 그 떡을 먹기 위해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떡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제자들의 그 떡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던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달라는 거죠. 알겠으니 그래도 우리에게 보이는 떡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아직도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무엇입니다.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잘 읽어봐라. 출애굽기를 잘 봐라.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제는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인데 바로 그 참떡이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그 참떡이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이 참떡은 예수님은 만나와 같이 잠깐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잠깐 내렸다가 사라지는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내렸다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그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배고픔에 고생하지 않도록 당신이 말하는 그 떡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떡이, 정말 그 떡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만 즐기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파서 허기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조상의 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 그 자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떡을 보지 말고 떡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참떡이신 예수님을 맛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육신의 떡은 먹으면 또 먹어야 됩니다. 떡을 또 얻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또한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일 떡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가운데 애써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떡은 없어지면 떡이 또 생겨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떡은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떡을 구하는 두려움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그렇지 않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 생명의 떡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의 떡이 그 생명이 사라질까 영생이 취소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참떡인 예수님을 맛본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이 절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떡을 먹는 자는 마지막 때에 살아나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됨의 증인입니다.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취소될까 봐 그 취소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해 부족함에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잘못을 했는데 내 구원이 혹시 나 취소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 하나님 자녀 백성 맞나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무엇을 추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과 무릎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끄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질 수 없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7살 어린 시절 제가 느꼈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행동은 하나님 자녀됨에 있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죠.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랑이라는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아기가 나왔는데요. 캐나다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를 둔 아기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해나라고 합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가 없이, 숨 쉬는 기간, 이제 기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병명을 선천성 기도 무형성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100%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32개월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의료진이 조사를 해봤는데 식도의 끝이 아주 가늘게 폐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식도의 끝이요. 식도는 음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도에 관을 삽입하여서 폐 연결을 해서 숨을 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식도로 숨도 쉬고 음식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식도는 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이의 식도는 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률이 100%인데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는 식도가 폐에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작은 그 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러클 커넥션, 기적적인 연결이다라고. 폐가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가능성은 0%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미러클 커넥션이죠. 말도 안 되는 연결인데 0%의 가능성인데 이 연결이 아이에게 생명을 계속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미러클 커넥션을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러클 커넥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하신 연결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산 소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러클 커넥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요, 삶에 있어서 방종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겸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회개의 무릎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강한 목적과 동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이 세상 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인 샬롬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에 힘을 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며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고요,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과 눈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성령의 능력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줍니다. 이 세상은 걱정과 두려움을 줍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조금만 어긋나면 아웃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때론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갈 때 자녀에게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기쁨이 우리를 이 땅에서 순례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줄 겁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닌 우리에게 미러클 커넥션을 이뤄주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9절을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연결을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 연결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결코 끊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무릎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